여러분 참 무더위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이냉채 맛있어요. 가지냉채 맛있습니다. 그런 몸을 잘 시원하게 하셔서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덥던지 사무실은 더 이상 온도가 안 내려갑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다운시켜도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덥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원들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벗으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무더위도 우리 힘들게 하지만 우리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이 일본이 우리를 수출 규제를 통해서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함으로 인해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의 의존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바꾸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추세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분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 나라가 모든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다 분업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진 뉴스를 봤는데 같은 2차 세계대전의 당사국이었던 독일, 일본 굉장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매번 이런 나치 범죄에 대해서 지금도 사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요인들 수상에 와서 그들의 잘못을 참여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같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그것 생각하면 열불납니다. 왜 안 할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석동 장로님도 흥사단에 관계하고 계시는데 어제 흥사단에서도 발표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다 분노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라든지 우리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우리가 지금 그만큼은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독일과 비교해서 일본은 참 부끄러움도 모르는 나라 같아요. 일본 사람들 개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본 당국자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이 어려운 난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하여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 뿔뿔이 이주하여 강제로 이주하여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위에서 북왕국 10개 지파 나라가 멸망하여 지금 수도 사마리아에는 하층민들, 노예들, 종들 일부만 남겨져 있고 제사장들, 이하 모든 귀족들, 왕족들을 다 끌려가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아니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텅텅 빈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강력한 그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정책 가운데 이 나라 사람들을 저 나라로 옮기고 저 나라 사람들을 이 나라로 옮겨서 그들이 단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시금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주 정책을 했던 나라가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10개의 지파인 이스라엘 지파는 바벨론, 메대 그리고 아수르 각국으로 흩어져 강제 이주당하여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시대에 우리보다도 더 불쌍한 나라 사람들이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마리아 땅에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륙한 사람들은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들어오냐면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강제 이주당하여 그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 잔존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강제로 결혼하여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났죠. 우리는 혼혈이라고 그러는데 민족적으로 섞이는 그런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혼혈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전도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조차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조상적부터 민족이 섞여서 그들은 혼혈이었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 정통 유대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가 들어가는 욕은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개 XX 하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왔던 남왕국의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혼혈되어져 있고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사마리아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던 시대, 그러니까 성경 역사로 지금의 역사로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족산에 멧돼지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동두천에 근처에 살 때 동두천에 있는 멧돼지가 그 마을 골목에 출몰하여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카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이 멧돼지를 제압하는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진돗개가 용맹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개족산에서 멧돼지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멧돼지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격적이에요. 사람을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무서운데 여러분, 사자가 만약에 마을에 내려왔다 어떻습니까? 두려움 자체예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말이죠. 외출 못할 겁니다. 밤에는 더더욱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여러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것이 오늘 읽었던 27절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역시 하나님은 멋져.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 우상, 헛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물어 죽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정말 그 외출도 못하고 일반 생활할 수 없을 만큼 공포의 도가니에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이사가자라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수령이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원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을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지역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소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땅의 원래 신, 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상소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이죠. 근동 아시아에는 각 나라마다, 마을마다 신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도 아수르 신이 있고, 애굽 땅에는 애굽 신이 있고, 지금 팔레스틴 땅에도 팔레스틴 신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 이주를 당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자로 인해서 공포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의 신이 진노했나 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어떤 신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원래 그 신을 섬겼던 제사장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평온을 되찾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상소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소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 하나를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외국인 모두가 다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어졌어요. 역시 하나님 멋있죠? 사자 몇 마리 보내가지고 말이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서니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안에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있는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개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안식일도 지킵니다. 절기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외면을 볼 때에는 영락없는 유대교인으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섬겼던 고향의 신, 그 나라의 신도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무당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을 버리고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교회에 오신 분을 신방을 보니까 집에 무슨 신주단 이거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형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내어놓더니 목사님 이것 좀 불태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전에 섬겼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국에서 섬겼던 우상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종을 하였습니다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이상이에요.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와 같이 유대교인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면 다른 날 그들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우리 우상 나라 그 다음에 그 신들을 열거해 주고 있는데, 어떤 신은 아이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각을 떠서 피를 뿌리면서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그 짓을 말이죠,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반성 없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었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보세요. 사자가 왔습니다.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제사장 하나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개종을 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겠다, 내가 사자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잠깐만 저리 가세요,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도외시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무엇도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종교적으로 섞여 있으면, 혼합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원인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동기가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동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유혹할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는 것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한 욕망,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항상 죄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싸울 힘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학교 있을 때 선생님, 학교는 그렇잖아요. 더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아도 농대 가라, 농대라도 가라라고 그렇게 해서 학교 이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교회 열심히니까 종교학과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관심을 둔 적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종교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결국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도 행복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와도 행복을 말하고 있고, 아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 무당에게 바라는 것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읽다가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에게 기도하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갖다 놓고 내가 그렇게 바랍니다라고 글을 쓰는 거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나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준다. 그래서 기독교도 내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시에 부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효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하나보다 몇 개가 좋다? 2개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도 좋지만 다른 신 섬기는 것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지면 자신들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아닌 것 같아,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자로 인해서 그들이 횡액을 당하지 않았으면, 화를 입지 않았으면 그들이 유대교를 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니까 화를 면하기 위해서 유대인 제사장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재앙에 물러나면 그 종교 행위는 이제 끝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내 힘으로 내가 건강하니까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건강의 위험을 안고 병들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들어 죽는 것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만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사하고 안일할 때에는 하나님 없이 또 내가 잘 설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일이 틀어지고 역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종교적인 생각, 그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 초점이 우리의 행복이나 이 세상에서의 영달에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할 수 없어요.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믿었지만 신앙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 한 사람의 번영이나 행복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꽃이 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단 말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무슨 나무가 심어졌는지 모르지만 장로님이 나무는 많이 심으신 것 같아요. 그 감나무는 원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새벽 예배 끝나고 마치면 그 감 주워서 버리는 일이 제 일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쳐다봤더니 감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 했더니 말라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감나무를 붙잡고 이 열매 없는 이 감나무야 죽어라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나무는요 매일 흔들면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운동하시는데 맨날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맨날 등치기 하시죠? 나무에다가 그거 하면 이거 괴로워가서 죽는데요. 그래서 사람도 막 흔들면 사람이 실족한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분기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 열매 없으면 말입니다. 물론 감잎 가지고 여러분 무슨 감식초 만듭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나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배원에도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중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산소호흡기에 쓰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목회자나 많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젊었을 때의 혈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만은, 제가 점점 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내가 주범이다, 내가 공범이다, 내가 종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임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늘 항상 저 자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을까? 아니,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옷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온통 세속적인 욕망들, 세상에서의 행복이 나의 믿는 이유다, 동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보다는 허수아비와 같이 영문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은 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적으나 많으나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들, 내가 교회에 나오는 동기, 그런 불순한 동기를 다 버리고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불타 없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존경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아니 개척 멤버로서 지금까지 우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있는 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연주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삶으로 우뚝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을 했든 CCC의 회장을 했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했든 간에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날수처럼 우리 믿음이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용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것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인간적인 행복 너머에 있는 것도 우리들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은 1장 그 앞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는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그러잖아요.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기 위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금붕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없는데 저 주일학교 6학년 애들 가면은 자기들이 주일학교 최고잖아요, 최고. 짱이잖아요. 그러니 찬송하자 그러면 그거는 애기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안 해. 막 뭐라고 하면 이제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긴 해. 근데 소리가 안 들려. 그럼 금붕어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그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제가 많이 은혜를 받는데 정말 마음 다해서 힘있게 찬양하는 그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에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악기 팀들이 2명이 휴가를 가서 제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게 하는 게, 여러분 이 손에 힘을 줘서 말이야 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제가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도 귀하고 우리 성가대원들 찬송하기 위해서 말이죠, 높은 소리까지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귀하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하나 보자 이러지 말고, 우리 가사도 나오니까 그 가사가 잘 안 들리면 자막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내가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뭘 말씀해 드리고 있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지처럼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모든 병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지방의 정교회, 여러분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여러 정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교회의 사제가 아이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에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 사탕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탕을 주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나왔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는 개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암송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러기 사탕을 더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그래요. 주일에 사탕을 받아서 먹는 재미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아이를 미션 스쿨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들의 부모도 돈독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등 반대 없이 그는 신앙 미션 스쿨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는 얼마나 똑똑했던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깡그리 전부를 다 외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는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60년간이나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여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39년 말고 60년 동안 한 교회에 다녔다니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 맞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60년 동안이나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복음서를 다 외워요. 저는 사복음서 다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그렇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복음서를 딸딸딸 외우는 사람, 그 다음에 6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는 악명 높았던 프로시초프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완성시켜 나갔던 사람, 그리고 모든 종교는 아프가니스탄의 종교를 말살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다녔던 종교의 사람들을 수십만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60년 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사복음서를 딸딸딸 외웠던 사람이 그렇게 눈 깜빡하지 않고 수십만의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후르시초프를 두고 신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하는 동기와 목적이 현세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한 것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탕 받아먹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신앙,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좌절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하는 되지 않아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것만 바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가운데 넘어질 것이고 죄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영향가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 육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지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처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지혜롭고 참되다라고 오늘 그릇된 신앙생활의 모습,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지금처럼 계속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